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샬롬.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조국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들이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이 묻는 것을 거절하셨을까요? 이는 그들의 마음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나 반성 없이 단지 위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동기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을 심판하라고, 즉 그들의 죄를 분명히 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회복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환자가 증상을 숨기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한다면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어 회개로 이끄시고 그 후에 진정한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시며 그들의 반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이집트에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단순한 금령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우상들은 그들을 속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육체적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 노예 생활에서도 해방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현혹하는 우상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집트의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인간관계,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성들의 반역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백성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불연 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인간은 계속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광야에서의 실패, 사사시대에서의 실패, 왕정시대의 실패,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그렇다면 이 불연속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인간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정에 이르릅니다. 오랜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다시 실패했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실패의 그 자리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승리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인간이 빚어낸 어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버려라. 그리고 나의 성실함을 신뢰해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위로만 구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숨겨진 교만과 위선을 회개합니다.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들의 우상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당신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